시간 보내면서 나 마음에 상처받았어. 마상. 예, 마상. 웃고 있어요. 아니야, 웃기만 하죠. 예. 사실은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준이가 이 끈으로 목사님 손을 돌돌돌 말아봐요. 그리고 아래 묶어봐. 오케이. 예준이가 방금 목사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상처를 주는 건 그럴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은 마음이 묶여요. 생각이 잘 안 돼요. 마음이 굳어요. 그리고 그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실 크든 적든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것은 비단 다른 사람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 스스로도 상처를 받아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다른 친구보다 이렇게 잘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상처를 받은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혼자 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묶였잖아요, 예준이한테. 제가 풀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성이가 풀어주고 싶어? 안 돼. 안 돼. 예, 예성이가 해볼까? 예성이가 하나만 풀면 돼. 하나만 해도 돼. 오케이. 잘하네. 잘 안 돼? 자, 하나만.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잡고. 그치. 잘 안 돼. 예준이가 해줄까? 예준이가. 그러면 천천히. 괜찮아. 그거 하나만. 됐어. 보세요. 저는 못 풀었는데 누가 풀었어요? 다른 사람이 풀어줬어요. 사실 상처는 우리가 못 풀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상처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상처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주는 상처. 그것 때문에 내가 묶이게 되죠. 근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마음이 묶이고 우리 스스로가 얽매여 살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두 가지 때문에 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상처받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고멜이에요. 사실 이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예쁘게 생기고 아주 보기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아이가 몇 명이냐면 3명이나 있었어. 근데 다른 사람에게 간 거예요. 남편을 두고.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았죠. 근데 점점 자기 그 욕심이 자신을 묶어요. 처음에는 자기 욕심이 자기를 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더 자신을 얽어맨 거예요. 자신의 올가맨 이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는 못 나와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남편인 호세아가 와서 아까 예준이가 가위로 이 끈을 잘라줬듯이 호세아가 와서 그의 묶였던 그의 그를 얽매고 있던 그 사슬을 풀어준 거예요. 대가를 치른 거죠.
누군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누군가 우리를 치료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자유하고 회복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하나의 끈이 있어요. 사람들이 풀지 못한 하나의 숙제. 그게 뭔지 아세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사람들이 끊어보지 못한 엄청난 사슬이에요. 사람들은 다 무서워해. 다 하나님 저 죽으면 어떡하죠? 나 죽으면 어떡하죠? 다 두려워했어. 그 두려움의 사슬, 그 묶임을 끊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끈을 끊으셨어요. 우리의 묶음을 풀으신 거죠. 한 번은 우리 하윤이 누나, 첫째가 6.25를 역사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수십만 명이 죽었다는 걸 알고 나서 기도에 바뀌었어.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윤아 왜 그렇게 기도하니? 물었어. 뭐라고 말했을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요. 너무 참혹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너무 참혹하게 쉽게 죽어요. 아빠 전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바뀐 거예요. 몇 달 동안 그 기도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 죽음이 두려운 사람, 세상이 두려운 사람, 자기 자신이 두려운 사람,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묶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묶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묶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푸시는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안 되던데요? 그거 잘 안 돼요. 용서가 잘 안 돼요, 목사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용서하신 걸 정말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안다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 이제는 다 품을 순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 용서까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검은색 기도는 제가 하고 빨간색은 여러분이 하고 나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생과 지혜를 얻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돌보고 세워가도록 하늘의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주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사무실로 우리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제가 고관절이 좋지 못해서 찬양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앉아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여러 책들이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2021년도에) 나온 책들 중 베스트셀러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고립의 의미를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배제 상태를 고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MZ세대들이 있는데 MZ세대들이 점점 고립됩니다. 삶의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다친 마음,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그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다,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공동체성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그것은 환경 때문입니다. 택배 좋아하시죠? 지난주에도 많은 걸 택배로 받으셨을 텐데 요즘 이 주변에 보시면 택배뿐만 아니라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앞으로 보니까 무인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무인 카페에 가서 제가 보면서 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가서 대화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혼자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혼자 와서 커피 마시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 하면 보통 사람들이 소통의 창구로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데, 큰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가봐도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스타벅스나 도썸이나 가보면 사람들이 대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이 와가지고 그냥 책을 보거나 컴퓨터 하거나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 혼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 생활할 때 모여서 출근을 하고 일하고 흩어졌어요. 근데 점점 사무직원들은 재택근무로 가고 있습니다. 혼자 근무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학교 갔을 때요, 우린 다 같은 학급 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부대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짝을 짓고 서로의 이름을 알고 부대껴가면서 한 것이죠. 근데 이제는 자율좌석제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가 전부 다 대학교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 교과 시간이 되면 그 교과를 하고 있는 강의실에 가서, 교실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얼마든지 원하지 않는 이런 관계를 부대낄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소속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어떨까요? 저희 집이 500부동 103호 이 위쪽인데 저희는 이사를 최근 한 반년 전에 오신 것 같아요. 인사는 합니다. 이름을 몰라요.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돌봄이 없어지고 관계성이 없어지고 공동체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게 뭐냐? 고립입니다. 저희 아들을 둘째하고 셋째, 첫째는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둘째, 셋째가 요즘 이제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맛있는 뭔가를 사오거나 같이 뭔가를 먹으려고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 방 가서 먹으면 안 돼요? 그 조그만 방에서, 코딱지만한 집에서 식탁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들고 자기 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요. 그래, 가라. 근데 이제 애들이 자원하면 이제 같이 먹자, 이제 맛있는 거 같이 계속 먹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 분위기가 특별한 날이다 그러면 같이 오죠.
사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고립으로 갑니다. 이런 고립으로 간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SNS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편향적으로 알고 있고 자기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20대, 30대, 10대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그것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창구를 찾는 것이죠. 특별히 정치인들이 그걸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그런 정당의 그런 이슈를 선점하는, 이슈를 선점하는 경우도 있고,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매료되기도 하죠. 문제는 그들이 모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모였으면 서로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의논을 그냥 얘기하고 주장하면 괜찮은데 혐오하고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 학대와 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할 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와 어떤 조직을 미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인격성을 천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성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회는 혼란이 가속됩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이런 공동체성, 돌봄, 관계성이 계속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붕괴를 초래합니다. 제가 지금 사회적인 이슈를 이 책을 통해 다뤘지만 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럴 수 있고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멜입니다. 고멜은 아이가 셋 있는 유부녀였어요. 이 유부녀였던 이 여인이 자신의 욕망을 쫓아 다른 남자에게 간 것이죠. 다른 남자에게 간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다른 남자에게 이용당하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고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몸을 파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이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고립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대는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지만 그 청년이,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완전히 고립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스스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죄의 속성이, 욕망의 속성이 그것입니다. 죄와 욕망의 세상, 결국 자유를 뺏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자유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고립된 사람, 우리조차도 고립되기 쉬운데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나누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15살과 우리 한 공의 발판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것도 없고 다람쥐도 없이 지내라.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서 3장은 1절부터 5절까지가 끝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이 3장 전체예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 고멜의 고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떠난 백성을 사랑으로 회복시키라. 하나님 떠난 백성을 사랑으로 회복시키라. 이 조림말이 바로 이 시대를 여는
이 고립의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고집이 너무 세요. 그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 독단적이에요. 그 사람이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포지션이 높든 높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동안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통하지 않는 한 사람,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방법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다. 그것이 호세아서가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 3장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 그런 고멜을 대가를 치루어 회복시키는 호세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3장을 제가 다시 한번 세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세 문장은 이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라. 두 번째는 대가를 치르고 정한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라.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 속에서 치유와 회복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단어, 다시, 대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이 떠난 여인, 이 여인에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 할까요? 어떤 남편이 이런 상황에 벌어진 이런 여인을 나 싫다고 떠나고 자식 싫다고 셋을 버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혼 서류 쓰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회복시킬 만한 용기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고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여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묶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라. 네 아내를 다시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있잖아. 너를 다시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줘. 너의 연약함을 아는 내가 너를 사랑할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음성을 들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긴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많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누군가를 계속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당신의 사랑을 채우심으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사랑받지 않았으면서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고멜의 뜻이 뭘까요? 고멜의 뜻이 놀랍게도 마지막, 완성, 이런 뜻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이름만 완성이지 겉만 보기에 뻔지르르하지 한 걸음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 금방이더라도 주저앉을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완성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다시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지금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다시금 사랑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다시금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다시금 그 사람에게 어떤 제안을
해보시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분. 그것은 우리의 자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제가 기독교를 배우면서 신학교에서 제일 헷갈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계속 깨끗해야 되는데 계속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같으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또 생기면 나 같으면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고 품어주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라시는 거예요. 그 마음과 사랑이 있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말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정한 마음으로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 여인 고멜을 사올 때 성경을 보면 은 30세겔과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은 15개와 볼이 1호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 15개면 이게 지금 반쪽이고요. 나머지 볼이 1호멜이면 이 1호멜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값으로 따지면 얼마냐? 은 15개입니다. 합치면 몇 개예요? 은 30개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숫자네요.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팔린 값. 이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오는 값이 은 30입니다. 정확히 그 대가를 다 치르고 이 여인을 사온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 회복되고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다는 게 뭘 뜻하는가? 그것은 대가를 치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닙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셨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끝나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그렇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은 받았는데 내 마음을 지키기에 내가 부족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큰 돈을 지불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라면 여러분, 제가 호세아라면 고멜을 데려왔어요. 데려와 놓고 그냥 죄송한 말이지만 볼 때마다 상처받을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의 손이 탄 배우자, 욕망으로 들끓어서 가족을 버렸던 배우자, 용서가 여전히 안 되는 거죠. 대가를 치르고 큰 대가를 치르고 데려왔다 하더라도 그 함께 살을 부대끼고 사는 건 또 다른 영역 아닙니까?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진 피터슨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와 같이 살 것이요. 당신은 나와 같이 살고 나는 당신과 같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몸을 파는 일, 여러 남자들과 노란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 그러나 나는 당신과 함께 부대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대끼겠다고 하는 말, 이 말에 이 나와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나와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야샤부입니다. 야샤부라는 말은 고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고요하다. 왜 성경이 고요하다라고 이 표현을,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고요하다고 이야기했냐면 사실은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
그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 야샤브라는 말은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 재판장 요즘 원튼 원치 않든 보게 되는데 재판장 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중요한 말은 가끔 하지만 거의 가만히 봐요. 가만히 본다고 해서 그냥 보고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도 원튼 원치 않든 재판장에 가본 일이 있어요. 처음 가봤는데 진짜 그 재판장 옆에 수북이 서류가 쌓여 있어요. 수북이 서류가 쌓여 있고 이 서류가 쌓여 있는 것을 다 읽었어요. 재판하는 걸 제가 한 5번을 봤거든요. 재판 5번을 봤는데 사건을 꿰고 있어요. 그 사건을 꿰고 있고 이 사람의 가족, 탄원서, 그 사람이 쓴 반성문, 그 사람에게 또 모든 사건의 행적을 완전히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거죠. 모르고 보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본 게 아닙니다. 모든 걸 꿰뚫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재판장이 조용히 보듯 그렇게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되뇌이고 자신의 그 사건과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재판정에서 사건을 추스리듯이 자기 자신을 깊게 듣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죄를 너무 간과해요. 죄를 너무 간과합니다. 여러분 정죄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이 야샤브라는 말은 검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게 이게 하나 여러분 이런 말 추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런 재판정에 한번 보시면 법정 드라마나 그런 거 충분히 보시지만 똑같아요. 재판장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어요.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재판장이 본 서류는 이만큼이거든요. 검사가 본 서류는요 2배입니다. 2배예요. 전 그거 보고 더 놀랐어요. 이렇게 싸놓고 해요 진짜. 그 검사 한 사람이 그 시간에 나와서 여러 죄인들을 파악하는데 그 죄인 하나하나를 다 그 사람도 본 거예요. 그리고 검사는 애누리가 없어요. 판사가 1심에서 5년 했던 거를 아닙니다. 7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왜 변호사를 잘 써야 된다는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국선 변호사님들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근데 돈을 주고 산 사설 변호사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하나를 꿰뚫고 변호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죄를 간과해요. 우린 여러분 재판장의 눈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같이 살 것이요 라고 말했던 이 말, 히브리 말의 야샤부, 나와 함께 지내고라는 그 말의 뜻은 그저 그냥 같이 지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검사처럼 정죄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변호사처럼 모든 건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스스로가 네가 재판장이 되어 네 죄에 대해서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직시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죄는 저에게 뭔데요? 저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의 위기, 우리 부부의 위기, 우리의 자녀의 위기, 우리 주변의 위기, 우리 사업의 위기, 우리 신앙의 위기는 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모두 다 우리 자신에게 온 것입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재판장의 눈으로 묵묵히 바라보지 않으면 우린 그걸 뛰어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십자가로 해서 퉁치자 끝났다.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천국 가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멜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의 인생 가치관이 변화되는 게 핵심이지, 그냥 한 지붕 세 가족,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 따로 살면 가족입니까? 그
그게 우리가 원하는 천국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은 같이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 남편 호세아가 그 여인, 자기 아내인 고멜을 향해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정죄하지도 않고 모두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스스로 깊게 고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그 사건을 쳐다보듯 자기의 죄를 정확히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요, 그분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 함께 계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희한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분은 피부로 와닿게 하진 않으세요. 매 순간 피부로 와닿게 만들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아, 그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게 경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간극을 두세요. 함께 계시지만 간극을 두고 계신 거예요. 텐션. 모든 걸 듣고 알고 계시지만,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함부로 침입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호세아의 대가가 바로 그런 대가일, 금전적 대가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대가, 그 함께 있는 시간으로 그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양육하면서 제가 자주 느끼는 게 하나 있다는 건 뭐냐면, 저는 아이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죠? 아니요, 잘 몰라요. 청소년 아이들을 잘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틈새를 들어가야 돼요. 틈새. 틈새는 뭐냐면, 얘네들이 일상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일상에서는 아무리 무슨 질문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애들이 먼저 입을 열어요. 그때, 바로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물어보고,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물어보면 장소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전혀 색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이 아이들이 말하는 바로 그때 이 아이들은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자기 마음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아이는 생각해요. 모든 걸 알고 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지. 그리고 일상을 사다 보니까 무뎌진 거예요, 근육에. 그리고 우린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청소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글램핑을 가거나 호캉스를 가거나 다른 데로 여행을 가거나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세더라도 애들이 안 가본 곳으로 일부러 간 이유는 뭐냐면, 애들의 틈새, 전혀 다른 환경에서 놓이면서 아이들이 생각이 전환된 그 시기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얘가 나를 떠났다,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마음을 열라고 막 문을 부셔버릴 만큼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침범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정한 마음이 우리를 회복해 가신다는 것이죠. 더러운 마음이 옆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예수님은 정결한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세 번째 말합니다. 시간 속에서 치유와 회복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3절에서도 나옵니다. 사실 3절에 보면 너는 많은 날 동안 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많은 날 동안. 이 말을 유진 피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유진 피터스는 종교, 위로, 경건, 기도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개역개정은 뭐라고 말했냐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좋아하시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니고 뭐예요? 그건 딜이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그건 뭐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딜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으로 찌든 거예요. 그 찌들었던 우상은 그 우상, 종교가 뭡니까? 종교의 밑둥에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하는 그 욕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백을 삼는 거죠. 그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얘를 바꿔보려고, 그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이 사람에게 자극을 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했습니다. 간극을 주지만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넘어질 것 같으면 도와주고, 그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배려해주지만, 그러나 간극을 두고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깊이 고백한 사람일수록 좋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까지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기독교인이 되질 못해요. 자기 의가 많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아버지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수록 자녀들과 거리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아이들 앞에서 내가 연약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최선을 다해 돕기 원한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라, 때가 되면 물어봐라, 필요하면 말해라, 얼마든지 하겠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시간 속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연단은 많은 고난을 받아서도 연단이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 또한 연단이에요. 연단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화분 중에 이 화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화분에 앙상하죠?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어요. 제가 한동안 이런 애여가지고 얘를 잘 키우려고 마음을 먹고 얘를 이 건물의 이쪽이 지금 남양이거든요. 이쪽 건물 나가서 올라오셨던 주차장 바로 옆 벽면 쪽에 얘를 갖다 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침마다 햇빛을 받고 저녁까지 햇빛을 받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이거하고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풍성한 수치 많은 예, 아주 풍성한 아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얘가 왜 그랬을까요?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밖에 내놨어요. 진짜 얼마나 싱그럽게 자라는지 모든 아이들이 새파랗게 푸르게 자라는 거예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햇빛이, 제가 얘를 키운 지가 벌써 4년 됐는데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너무 무성하게 평소엔 이러다가 그렇게 놀게 하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마가 온 겁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고 나서 저는 이제 새까맣게 몰랐죠. 너무 많은 물을 먹으면 애가 질병에 걸린다는 것을 모르고 가만 놔둔 거예요. 그래, 내가 물 안 줘도 되겠구나. 바보 같은 생각이죠. 방치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가 와요. 그냥 그런가 보지 하고 딱 뗐어요.
아니 이게 또 나요. 또 나요. 끊임없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그런 겁니다. 푸르고 푸르던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죄에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잎사고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앙상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 그걸 잘 몰라요. 우린 스스로 생각하죠. 이 좋은 환경이 되었으니 우린 이제 충만할 거야. 아니요. 죄가 침투하고 나서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모르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끊어낼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환경을 바꾸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겁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만간 얘를 다시 바깥에 내놓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아이가 작년에 그렇게 푸르고 푸르던 아이가 앙상하게 되었지만 이 겨울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밖에 내놓으면 죽잖아요. 추워서. 그러니까 여기다 둔 거예요. 그 시간을 버틴 거죠. 이제 다시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싱그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시간을, 치유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까지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우리는 그래도 거룩하게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 그래도 나는 좋아질 거야.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다시 사랑하였다. 나는 다시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다시금 너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위해 대가를 치르겠다. 한 번의 대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너와 함께 있어주면서 네가 거룩하여지고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기다려주겠다. 호세아는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고립의 세상, 혐오와 배제, 폭력과 학대의 세상, 끊임없이 누군가를 밀어내고 홀로 외로워서 죽어가는 세상, 이 고립의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다시 사랑하고 대가를 치르고 시간을 기다리며 함께 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셨듯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그처럼 세워가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